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1절만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170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며 살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주일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감사예배와 오후에 귀한 임직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을 발판 삼아 앞으로 다가올 30년은 갑절의 은혜와 더욱 희망차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어제 임직받은 많은 일꾼들이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귀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어제 우리 교회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을 본문으로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 주제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이 스스로를 길과 진리, 생명으로 알려주신 장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신약에는 복음서가 4군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3군의 복음서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복음서의 중복을 피하면서 이전의 복음서가 빠뜨렸던 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하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도 젊은 날에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고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자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과거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명하여 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여버릴까요? 참 무서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아 너게 우레의 아들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용서가 없고 무자비한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도가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 사도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그 사랑의 화신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나중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할 때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구구절절히 사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요한처럼 이전의 원망과 불평,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1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세족식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떻게 닥칠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1절의 말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2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답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근심은 사람의 믿음을 방해하며 반대로 믿음은 근심을 물리치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데는 세계 1등 챔피언이다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들은 염려와 근심의 챔피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챔피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근심하지 않게 되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룬 이후에 믿음의 성도가 장차 하늘에 영원히 있게 될 그 처소를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할 곳, 요한복음 14장 2절과 23절에 이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잠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고난과 죽음을 당한 후에 부활 승천 후에 아버지 집에 계시지만 앞으로 제자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그 자들을 영접하여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그 아버지 집에 있게 된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서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시 한번 이기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5절 도마의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제자 베드로가 불쑥불쑥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런데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하지 않고 도마가 질문합니다. 밑에는 빌립이 질문하고 또 가룟인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6절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인데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서 등장했습니까? 도마의 질문에 듣고 예수님이 그 답변으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까? 질문이 훌륭하면 훌륭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과 천국 가는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힘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비진리의 해방을 이 진리의 힘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람의 한평생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영생의 생명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 영생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 생명 세 가지의 표현 모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구원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구나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빌립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8절 빌립이 이런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과 제 아들은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시절을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가 나옵니다. 3년 동안 내가 제 아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으면 이 정도의 진리의 단계는 제 아들이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기적과 놀라운 일은 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 또한 빌립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답변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일들보다 앞으로 너희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자 큰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잠시 떠나지만 앞으로 너희와 영원히 있게 될 그 하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 실상을 너에게 알려주는데 너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대와 격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사도로서 능력 있는 복음전도 사역을 하실 것을 예수님이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훌륭한 인생을 살고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 부모의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예수님도 앞으로 이 제 아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기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듯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격려하시면 앞으로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귀한 일꾼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의 몸으로서 쓰임받을 30년 이전의 모든 세월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을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근심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영원히 살게 될 집을 미리 약속받는 보증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왔다가 잠시 떠나감으로 영원히 자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이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길,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세상의 근심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고 구원하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며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되시며 주여 나의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직만을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제 임직받은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이번 주 군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고3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진로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중동에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임직받은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교회 창립 30주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30년도 하나님의 값을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의 방해, 악한 영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아버지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몸이 아픈 환자들을 주여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고3 학생들을 아버지 진로를 지켜주시옵소서. 어제 임직받은 귀한 일꾼들 주여 날마다 은혜 충만히 꾸려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리석고 힘이 없사오니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터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날마다 세임을 주시고 아픈 곳, 병든 곳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군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을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고3 학생들, 아버지 대학 진학과 앞으로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중동에서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 교회에 임직받은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보내되는 귀한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 오단에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살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